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6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니라. 두 종류의 신앙 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매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다 이 모든 것들이 두 종류, 두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를 보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시각을 볼 때에 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육으로 보게 있어요. 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어떤 이는 율법, 법의 시각으로 봐요. 어떤 이는 은혜의 시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얼마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를 끝까지 잡고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옳고 그럽니다. 세상은 다 옳지 않습니다. 예,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모른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두 잣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떤 일들이 성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인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면을 보고 이면을 보게 되면 또 상당히 우리의 심기가 불편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옳음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음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걸 그름으로 보는 게 그게 맞다, 틀리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옳음을 그르다고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옳음이라고. 근데 그 옳은 일을 행하신 일을 그름으로 보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게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런 두 종류의 신앙, 두 종류의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잘 보면 나타나요. 이제 대충은 이제 아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오름인데 그 오름을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예수님을 고발한다 이거예요. 법에 걸리게 한다 이거예요. 율법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여러분 안식과 안식일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바울서신서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너희가 지키니 내 수고가 뭐 한다고요? 헛될까 하노라. 날 그러면 안식일 그러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거 사람들이 다 그 올무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안식일에 예수를 송사라는 것은 고발한다 그 얘기예요.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걸면 걸려지는 거예요. 뭐에?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를 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어디 구스맣게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되는데 한가운데로 너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안식일은 날이에요. 그렇죠? 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게 선, 죽이는 것 악,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뭐 하거늘?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게 옳으냐? 그럼 말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요. 인생들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원래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그 시기는 다 지났죠. 그냥 몸이 일어날 때 천근만근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이게 뻘떡 못 일어나고 또 이게 또 밑바닥을 짚어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잘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게 옳으냐?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어떤 게 옳은 거냐면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게 옳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옳음이에요. 맞죠?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만 그 정의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구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풍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은 항상 무엇을 옳고 그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한 것이다. 어둠이다. 어둠이 하는 일을 어둠에 있는 자는 알지 못해.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빛 안에 있다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간을 못한다면 우리 역시 소경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무 말 못하죠.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뭐예요? 뭐가 완악하냐? 날짜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아니 무슨 일을 못하는 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예.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사람은 이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더라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어떤 그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고 리비아에서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그걸 잠시 화면을 통하여 싹 지나가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점점 새벽이 올 때에 더 어둠이 짙은 것처럼. 네.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빛대잖아요. 제 머릿속에 맴도는 그 말이 있어요. 아빠 나는 아빠 딸이잖아. 그런데 그 아빠가 50대 아빠가 20대 딸을 강간을 해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게 빛의 역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아요. 아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세상이고 어둠이라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한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송사할, 고발할 건덕지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옳음, 선을 살리는 쪽에, 우리가 기왕이면 1, 2, 3를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설교했어요. 기왕이면 살려주자. 기왕이면. 예. 오늘 죽이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아무 말 못해요. 봐요. 5절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이게 선이에요. 근데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송사하려던 자들이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헤롯 땅은 뭐냐? 그 당시에 육신의 실세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실권을 잡은 자들,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뭐 할까?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들은 법의 논리로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안식일. 지난주에 안식과 안식일. 안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뭔 일인지 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은 여기 세계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넘어가서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셔. 죽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 합쳐서 합세해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미워할 때는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 오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매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짝짝꿍이 잘 될까? 이런 일이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도 제가 20대 때 설교 시간에, 아버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조합이 안 돼.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오래 가진 않아요.
좀 그 어둠의 시기가 벗어나면 또 이렇게 또 왜? 부류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네.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냐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즉 나로 말미암아 내가 껴있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 내가 가서 화목해 하나. 내가 껴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평화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주일날 오후부터 어제까지 총회장님하고 부총회장님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 속에 제가 이제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게 밉상은 아니라고요. 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깨면 평안이 있고 화목해하고 그리고 뭔가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요. 약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네. 그게 몸에 배어 있, 그러니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섬겨주는 입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억지로 하거나 꾸민다는 건 외식이고 형식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주님은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섬기러 오신 주님이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섬기는. 몇몇 목사님들이 몇 번 얘기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섬겨. 그만해. 지나치게 섬겨주신 게 참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사람한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만 제가 말씀하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다짐을 해요. 하나님, 말하기보단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삶을 사로잡아 달라고. 항상 이렇게 어느 공동체든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섬기다가 또 이렇게 화요일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저거요. 저 노원 쪽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총회장님하고 헤어져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아니에요. 잠깐 목사님 어디 계시는가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 와서 수요 예배 콘티 어제죠 작성하고 이렇게 하지요. 제가 이제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두세 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음인데 그 옳음을 그름으로 보는 쪽이 나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그르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 준비하다가 보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두 분이 오셨길래 잠깐은 들어오세요. 그래 제 방에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 안무개입니다.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건 목사가 뭐를 베풀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홍 권사님 잠깐 기도해봐. 제가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가서 아니 목사님 어차피 와도 못 올라와요. 못 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요 권사님 그냥 쉬는 김에 좀 편히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가야 되느냐? 법위의 잣대가 나갑니다.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녁 8시 9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좀 아이들이 왔을 때 좀 즐겁게 그냥 그래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아 그렇게 놔둬야지. 야 밑에 집에서 순간 그게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하면 혼자 들어가서 단독 주택 가서 살든지. 제가 손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위에서 하는 걸 제가 그만한 이게 수용력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옳음이라면 그 옳음이 우리도 누가 뭐라고 했든 지나치게 너무 섬겨준다고 해서 아니 섬겨주는 게 지나치면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에?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 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한 공간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하시라고. 동기간에 모이면 추석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호의를 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베풀어 좀 볼까. 이런 지금부터 훈련이에요. 그것도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책 읽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 이게 며칠 뭐 안 됐죠. 어떤 게 우리가 오름은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이나 거룩게 살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했잖아 주일날. 그러면 그 거룩을 내가 만들어낸 거룩이에요? 덧입혀준 거룩이에요? 얼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거룩의 옷을 벗지 말아요. 가죽 옷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면 그 가죽 옷은 벗어야 된다 안 벗어야 된다? 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 그 옷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는데 죽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잘남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한쪽은 어떤 법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지. 그래서 바리새는 밖에 나가서 헤롯 당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지. 맞잖아요. 예, 봐요. 8절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예수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어떤 일이 큰 일이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게 큰 일이야.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오게 하는 게 큰 일이라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서 밀어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준비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었더라 막 몰려들었다 이거야.
밀쳤다 이거예요. 몰려와서 밀쳤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종류. 한 종류는 죽이려고 하고 한 종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이런 일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포도의 비유인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이게 포도원 비유를 잘 알아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종들을 보냈어. 그런데 실과 때가 됐는데, 실과, 이건 이사야 1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문득 떠오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씀이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만드시려고, 요즘 추석 때 뭐 과일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요. 비싼 만큼 맛있으면 되는데 비싼 만큼 또 예전에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보세요. 어느 한 포도원의 집주인이 산을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는데, 실과 때가 가까워서 그 실과 거뒀으면 소득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을 보내는데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종들은 뭐냐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이고 농부들은 맡긴 거죠, 주인에게. 주인의 포도원을 좀 맡아서 키워줘라. 도지 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뭐 하자고요?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들까지 보내는데 종들도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도중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상속자도 죽이고 왜 열매를 구하러 보낸 그 종들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하였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뭐를 맺기를 원하냐? 극상품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유업을 이을 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따져보고 묻거나 따질 필요 없이 옳음입니다. 옳음이에요. 그걸 그러다 하는 것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요구하는 건 뭐냐?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안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열매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지요. 9가지 열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제가 아까 부족하지만 제가 그게 그냥 자동으로 몸에서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일도 없습니다. 예, 전혀 일도 없어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걸 원하느냐.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주가 덮이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선한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법 아래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길에 지나가는 종을 몇 년 거느려 봤더니 야, 이놈 정말 아들 삼아야 되겠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 있어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땅을 지향하면서 땅의 지분을 가지고 아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던 그런 자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건 뭐냐면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광야가 나가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온갖 참남된 이름이 있다.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에? 그러니까 쏘가요. 참남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야? 참남된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 이게 참남된 거예요. 참남된다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이게 참남된 거예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여자 음녀가, 큰 음녀가 있어요. 근데 그 큰 음녀가 참남된 이름이 있어. 그래서 속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얘기할지는 않겠습니다. 그분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작고 크고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요즘에는 은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이건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곳에 뭐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룩한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온갖 참난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볼 때는 오름이에요. 오름. 다시 저분 정말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이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능력 있어. 하나님 아이고 요게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마가복음 3장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결탁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요게
한 번 더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4절 마지막 부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가증하다 음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 나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긴 자고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는 시각,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해 있는 거예요. 뭐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참남된 이름을 그 짐승을 탄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에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이 60년대부터 70년대 거의 뭐 중반까지 광주에 있는 김아무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그 당시에 70년대에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 집사들은 다 그 교회 성도다. 거의 그 교회 성도들은요, 뭐 대학도 나온 사람이 있고 뭐 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그 교주뻘 되는 김 목사라는 사람이 학교도 보내지 말라 해서 국민학교 안 보내요. 애국가도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애국가도 못 부르게 했어요.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 꽤 있었습니다. 네. 거기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도 남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들은 리아카를 끌고 다니고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고물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딴에는 섬기는 거죠. 그 당시에 대우 로얄 살롱을 타고 계셨고 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벤츠가 흔하지 않았을 때에 벤츠를 또한 구입해서 그 목사 가정은 그렇게 지냈어요. 성도들은 리아카 끌고 다니며 고물 주스러 다니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비행기 못 사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비행기 못 사주는 거가 안타깝지 뭐 이거 뭐 그렇게 제가 어린 눈높이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버님의 6남매 자녀들은 국민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거기 대장같이 사용하는 목사에게 좀 그런 거 있죠. 눈 밖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 하라는 대로. 학교 보내지 말라는데 왜 학교를 보내? 자녀들을. 이런 일들을 어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평생 그 국민학교 때 헤어졌던 그 삼촌들, 작은아버지들과 고모님을 아직까지 못 보고 그분들은 다 거의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신앙 때문에 모인 건 맞아. 그런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뭐에 취해 있어요? 피에 취해 있어요.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함을 볼수록 더욱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품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자꾸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 안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미가야 3장 1절을 한번 2장 1절을 볼까요? 미가야 2장 1절. 망할 것들. 세죠 좀.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그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권력 잡으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2절.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 먹는구나.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요.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 계셨어요. 광주를 출발. 그때 이제 완행열차 갔다 오면 하루 만에 못 갔다 와요. 전라도 광주를. 이렇게 되는지는데 그분이 수석을 수석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내과에 가서, 우리 아버님 내과 좋아하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 내과에 가서요, 기괴한 돌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태백산이나 강원도에 가서 일부러 돌을 주스러 다녀. 누구 갖다 준다고? 담임 목사 갖다. 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수석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뭐예요? 탐나는 밭이 있으면, 탐나는 집이 있으면, 그게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들, 음녀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나 하나님이.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음녀들을, 요한계시록 아까 찾은 1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여봐요. 이게 오늘날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뭐라고 해요? 누구 하나를 만나면 그냥 꿀꺽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두 종류, 하나는 법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하나는 은혜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생명을 주고 선을 베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남은 인생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그냥 세상의 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감동 준 일들이 있다고요. 그 감동 준 일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들,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몸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봐요. 사단도 우리 몸을 빌리는 거고요. 성령도, 예수님도 우리 몸을, 하나님도 우리 몸을 빌려. 그래서 우리 몸을 빌려서 뭐를 행하느냐? 쌓은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계통, 이삭의 계통, 야곱의 계통, 그래서 오른편에,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법의 잣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오른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런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 목사님 추석이라고 그냥 앞두고, 좀 사과 좀 드셔보세요. 어제 그 두 분이 오셔서 그러시길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사과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과보다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마음이에요. 주님. 사람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용돈 그냥 도서비로 사용하세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올려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저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항상 선한 것들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세상 잣대의 선악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은 남의 것도 빼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집도 탐나고 밭도 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을 참 여러 가지로 이분에게 주신 분복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돼요. 그 성도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섬길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국민학교 얘기를 계속 좀 더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선생 같은 목사님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좋은 성도 들어오면요, 광주로 보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안상근 집사도 그렇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최만호 집사라는 분, 그 부인이 윤영옥인가, 그분이 우리 신흥동 교회에 있을 때 우체국 다니는 공무원이었어요.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신앙 잘하는 사람은 내 선생님한테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전라도 광주 금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간이 되는 거예요. 영영 못 봐요. 그 지도자는 자기한테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분이었어요. 누구까지? 혈육의 형제들까지. 아버지 8형제 중에 4형제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 제가 국민학교 이후에 헤어진 이후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했던 우리를 꺼집어낸 것으로 지금 감사하고, 또 오늘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밝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그것을 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하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거죠. 왜? 영의 가치를 더 땅에 있는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고 귀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멋지게 오히려 강건하니 하면서 부지런히 선한 일에 도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